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교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큰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말씀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상처를 통해서 더 많은 상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마술을 행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자칭 큰 자라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술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 마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만큼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시몬이 더 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능력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시몬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는 믿긴 믿었지만 나중에 영지주의자가 돼서 초대교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빌립을 따라서 복음의 전도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 세례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빌립을 따라다녔다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에 있는 신앙,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성가대하는 것은 누구의 요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분이 나를 세워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창조자시오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말하면 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자의식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
김성원 목사님, 청년 목사님 이제 모실 때 목회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한 2년 동안 계속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위원이 목사님을 이렇게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위원들은 다 기도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것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저도 9년 전에 목회위원회에 저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좀 말랐다, 너무 촌스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갔습니다. 목소리는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회위원이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교우들도 아니면 여러분 직분자들도 아니면 무슨 위원회 위원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짐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출발점은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더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들의 자각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자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권사야? 아니면 당신이 목사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목사 같지 않은 것 같아도, 아무리 장로 같지 않은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고 초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늘 찌든 삶을 살아가고 늘 어렵고 궁핍하고 늘 괴롭고 짜증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우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쳐다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백조 얘기를 제가 했더니 백조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물 밑에서 다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분들도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마음의 갈등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싸우고 또 갈등하고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서 인자 얼굴, 은혜의 얼굴로 우리의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공주다, 왕자다 하는 자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가치,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과감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슬픔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할 때 전심으로 따라서 너무 기쁨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그가 너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병자도 낫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내 마술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능력을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보내는데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오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더 큰 능력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 하는 것이 시몬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단칠 때도 이렇게 아주 사도들이 야단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가장 심한 책망의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반이었도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되어 있는데 이런 책망을 받았다니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시몬은 책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난 상관 없습니다.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만 두려워하는 초기의 단계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이가 움직이고 말하고 뛰는 것만 보아도 너무 신기해서 이건 자녀들을 볼 때, 손자들을 볼 때는 더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귀여운데 그 귀여운 아기가요, 자라지 않고 계속 2년, 3년 똑같이 있다면 그 기쁨이 변해서 슬픔과 애통이 되는 걸 아십니까?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자라지 않으면 이 믿음이 변해서 우리에게 애통과 슬픔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자라야 하고, 여러분 믿음도 끝까지 어디까지 자라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랐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보다 올해가 믿음이 자랐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직분자가 있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변해서 우리 교회의 큰 환란과 풍파와 슬픔과 애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게 성령도 임했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미움이 가득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결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반대로 믿음을 정말로 자라는, 한순간순간마다 자라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리라고 말했지 무엇을 향해서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럴 때 그냥 갔어요. 그것이 출발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을 통해서 가문쪽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는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오늘날 말하면 임신매매 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짐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요, 아니면 장자권을 빼앗으려가지고 음모로 가득 찬 계획적으로 형을 못 살게 해둔 사람이었지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엘베델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믿음은 실수가 많이 있었고 또는 인간적인 계획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하기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의 욕심, 나의 이름과 명예, 나의 자존심, 이런 부분이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돈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시몬도 지금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지금 받기를 원하는 그 속마음, 욕심과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서 삶이 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되시더니 참 믿음이 놀랍게 변하셨습니다. 권사님 성질 다 죽으셨군요. 장모님 옛날 성질 다 없어지셨습니다. 역시 상암교회 교인들은 다르군요. 이런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잘하지 않으면 반드시 동시에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성질은 아직 그대로군. 권사님도 열받으시면 별 수 없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잘하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가치, 올바른 복음의 능력, 올바른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는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상암한국연합감리교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붙잡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정을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빠졌냐면 그 지역의 담임 목사였던 빌립이 집사였지만 목회를 나가 전도하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의 전도자였던 지도자였던 빌립의 이야기가 딱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광고에서 사람들을 모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광고를 해서 야 사도들이 오셨다 한번 우리 다 모여보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을 내세우지 않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소리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빌립이 가서 따라가서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를 세워 일어서서 얘기했을 때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11 사도가 다 일어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세운 것처럼 똑같이 빌립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단을 내리면 왜 내렸느냐, 올리면 또 왜 올렸느냐, 설교가 길면 왜 기냐, 짧으면 왜 짧으냐, 밥을 많이 먹으면 왜 많이 먹느냐, 적게 먹으면 왜 적게 먹느냐,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강사를 모셔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겠죠. 물론 사석에서. 그런데 지금 빌립이 부흥강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그 자기들끼리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거기서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나니까
성경이 막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바라보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몇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를 얘기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사울을 세웠다고 하는데 놀라운 그러한 이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자 또는 검명하는 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요셉인데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별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집에 찾아가서 막 가옥에 가둘 만큼 짐승을 찢어 죽이는 것만큼 이렇게 괴롭게 박해했는데, 그래서 사도들도 바울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세운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하는데, 마가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그 산맥을 이렇게 넘어오다가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2차 전쟁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한 번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자고 해서 서로 갈라섰죠. 싸워서.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뿐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중에 한 교회가 필리핀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여행을. 그래서 선교여행 갔는데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마주 나오잖아요. 우리는 선교여행을 한 번도 안 가서 잘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경험으로 보면 선교사가 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절하고 많으면 이제 그 렌트를 해서 이렇게 오고요. 근데 가서 숙소에 딱 보고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회개 맡은 집사님이 딱 보니까 자기의 현금으로 바꾼 선교 헌금 봉투 없어진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 전화합니다. 돈 보내달라. 아니면 없는 거 그냥 쓴다. 있는 대로 그냥 생활합니다. 근데 선교하신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갈 때 명품 사가려고 돈 비상금 가지고 뭐 혹시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딱 걷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선교 헌금과 같은 똑같은 비슷한 액수가 걷어졌어요. 다 각자 걷어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다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공항으로 가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기 회계 맡은 집사님이 딱 앉았던 자리에 보니까 의자 사이에 현금 봉투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발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같은 차를 빌려 타고 왔기 때문에 그게 발견된 것이지. 그래서 놀라워. 돈을 다 이제 선교 바쳐받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교회가 헌금한다. 우리 공짜로 그냥 선교여행 갔다 왔다 헌금한다. 2번, 낸 만큼 돌려받는다. 3번, 똑같이 인원세를 돌려받는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 사건은 자기를 위한 사건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시간간증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선물 주려고 명품을 하려고 돈을 갖고 왔는데, 내가 만약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교하다가 명품을 언제 사러 가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언제 나를 시장으로 데려가지? 이런 것만 생각해서 선교가 잘 안 됐을 것인데, 그거 다 돈이 없으니까 오직 내 일생에 선교여행 완전해 봤지만 이와 같은 은혜로운 선교여행이 없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거 어떡할까? 라고 해서 선교사님에게 그 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때 차량이 큰 밴이 필요했는데 그 밴을 살 만큼의 돈이 딱 모인 거예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낮은 고통적으로 희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품고 나가는 마음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나가는 것으로, 살려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했지요. 여러분, 돌에 맞는데 스데반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상황이 안 돼봐서. 그러나 저는 안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보다 더 큰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슬픔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의지하는, 고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그런 귀한 부흥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